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져 가는 때입니다만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지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구를 사랑했느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식모 아가씨를 사랑했던 겁니다. 요즘은 식모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도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식모 아가씨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식모에게 구애를 하자.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당신 돈 있다고, 당신 출세했다고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판검사가 될 사람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난 참 당신 집안의 식모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농락이라고. 당신이 나를 조롱하는 거라고 말이요. 제발 나를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말라고. 그래도 남자가 식모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식모가 그냥 쪽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미안하다고. 그러자 남자는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포기를 해야지. 수소문을 해서 몇 달이 되어서야 여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 여자에게 진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며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서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러는데 사랑이 무슨 학력이 차이가 있느냐고, 뭐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해 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남자가 이렇게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애를 해오자 여자는 그 사랑에 꼼짝을 못하고 결국 결혼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이 어느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합니다. 야, 그 남자 얼마나 훌륭한 남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남자는 정말 인격이 훌륭하면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주로요 남자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키가, 저도 사법고시를 합격을 못해서 저희 집사람이 시집올 때 테레비 하나도 안 사왔습니다. 그냥 장모님이 사는 한방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건 뭐 제 탓이죠. 제가 무능하니까. 근데 남자가 사법고시를 딱 합격하면 자동차 키, 아파트 키 다 가져오는 세상에 그 남자는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으면 그런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식모 아가씨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현대판 신데렐라 공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가서에 소개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환상적인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제국의 대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황제 중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였느냐? 저 구약 신학자인 아이런 사이드에 의하면 당시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 포도원의 그 소장농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소작인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솔로몬의 구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을 순방할 때 보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아가씨가 얼굴은 가마티테 해가고 막 타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밭도 메고 포도가지도 치고 경작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그 여자에게 눈길이 간 겁니다. 자기 오빠들도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을 경작해야 되는데 오빠들은 일을 안 하고 뭐 소주나 갖다 놓고 요즘으로 뭐 화투나 치면서 여동생에게, 이게 이스라엘의 전설에 하면 배달은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은 여동생에게 전부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들은 놀고 자빠져 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꾀 하나 파지 않습니다. 꾀 하나 부리지 않고 두 오빠들의 포도원까지 그렇게 열심히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햇빛이 쫙 흘려가지고 완전히 거무튀튀하게 생겼습니다. 자, 아가서 1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막 긍휼히 마음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막 애잔한 마음이 생기고 가슴에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요. 울렁거리듯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막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많은 경원과 호위 군병들을 데려갔지만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솔로몬 여인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구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술람미야, 왜 이런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너에게 가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니까 술람미가 도망을 가요. 왕이여, 당신은 왕이고 저는 당신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장농의 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왕과 저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저 같은 천한 여자가 어떻게 지존하신 황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감히 저 같은 천한 여자가 어떻게 지존하신 황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같이 천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도망을 가야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을 짝사랑합니다. 참 그것도, 아니 왕이 사랑할 여자가 없어서 포도원 소장농의 땅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피곤했는지 사과나무 밑에서 땀을 흘리며 쉬고 땀을 닦고 있었어요. 이럴 때 솔로몬이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왕의 채통과 권위를 다 버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 흘리는 땀을 닦아주면서 구애를 했다는 겁니다. 술람미여, 그대는 나를 왕으로 보지 말아다. 나는 그대에게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 왔다오. 나는 그대를 왕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남정네로서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오. 나는 그대를 바라보면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사랑이 느껴진다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대여 편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부르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의 부드러움과 자상함, 그리고 솔로몬 왕의 손을 통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여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편지도 써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전화기다 대고 야 이 무슨 놈아,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그 욕을 다 흉내내겠습니까? 참.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도 조금씩은 열리더라고.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그 뜨거운 사랑, 야 식을래야 식을 수 없는, 뗄 수 없는 황홀하고 애틋한 감동적인 사랑의 드라마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드라마 같은 사랑, 마치 위대한 사랑의 뮤지컬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란 말은 노래 중에 노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아주 롤모델로 삼아주고 있어요. 모형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이거는 유대인의 성교과서니 뭐 자녀들의 성교과서니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통적인 신학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민과의 환상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렸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를 특별히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그리고 이 드라마를 할 때 제가 철학기도에 아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정조대왕이 송현이라는 여자를 마음속으로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남녀간의 사랑은 참, 이 송현이는 어떤 여자이느냐, 당시 그림을 그리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화가들은 대단하지만 당시 화가들은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왕은 이 송현이를 보면 볼수록 애틋하고 애연한 그 그리움에 막 가슴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이는 계속 왕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불민하고 천박스러운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고 계속 자격지심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정조는 그런 송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강제로 송현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어느 날 도화소에 있는 송현이를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정조의 모습에 놀란 송현이는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 이곳에 어찌 오셨사옵니까? 그러자 정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은 데리러 왔다. 나와 함께 콜로 돌아가자. 송현아, 그 말을 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하지만 송현이는 애써 외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전하. 소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당치 않사옵니다, 전하. 이 여자가 지금 호박씨를 까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그만 돌아가세요, 전하.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이시고 저는 미천한 화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나라의 지존이신 전하께서 저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나이까? 전하. 그러자 정조는 격렬한 눈빛으로 송현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지금 네 앞에 임금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널 임금으로 만난 적이 없어. 모르겠느냐? 난 지금 내게 임금이 아닌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 부탁을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아니라면 나는 오늘 저녁 궁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송현이가 어찌어찌 과정 다 뺍니다. 타오르는 눈빛으로 정조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정조의 품에 안깁니다. 전하.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바로 그때 하얀 벚꽃잎이 한방눈처럼 흐드러지며 두 사람의 머리와 어깨 위로 마치 사랑의 축복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애틋하고 가슴을 울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곡이 불필이 음악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불필이를 누가 불렀느냐? 그 유명한 송솔나무 집사님이 불렀어요. 그 가사가 참 애틋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님 오실 날을 저울질 하나요? 이때 이 노래를 아마 가수 장윤정 씨가 불렀던가 하여간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불피리를 부를 때 기가 막힙니다. 불피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피리를 가져왔어요. 이거 누가 들으면 진짜 전문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요. 이 돌팔이가 흉을 내보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부는 것 같잖아요. 야, 참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대중가요를 다 보세요. 전부 만나고 헤어지고 슬프고 그냥 가슴 아프고 말이지요. 이 사랑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목젖을 뜨겁게 하며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감동,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속가슴이 막 촉촉해지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막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이럴 때 조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랑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여러분, 그런 성탄의 감격, 이런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맹맹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해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여, 저 영원한 지옥불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하여 한 마리 벌레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창조자여 절대 무한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이 십자가에 온몸이 빨가벗겨가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냥 그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당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것도 저 광야에 달려있는 한 마리의 놋뱀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한 마리의 뱀처럼 십자가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요. 옛날에 뱀 장사들이 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뱀 잡아주면 한 2원 3원 줬거든요. 그냥 깨골창에 있는 산에 있는 뱀까지, 굴에 있는 뱀까지 다 잡아갖고 갖다가 줘. 뱀을 딱 껍데기까지 다 벗겨놔요. 그래가지고 빨랫줄에다가 뱀을 걸어놓으면은 이 뱀이 그냥 아마 7시간 8시간 동안 죽지 않고 뱀이 말이요 꿈틀꿈틀거려. 껍데기 다 벗겼는데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얼마나 민수기사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놋뱀으로 달렸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잖아요. 뱀들이 와서 물어버렸어요. 불뱀들이 와서 물어버려서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저 영문 밖에 다 두어라. 그리고 저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때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뱀 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뱀 본다고 우리가 무슨 병 나서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서 다리를 그냥 끌어안고 쩔뚝거리면서 그 영문 밖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놋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지금 한 마리의 뱀처럼 대롱대롱 달려있네요. 마치 우리 어릴 때 뱀 장사에게 뱀 좋아하는 사람한테 뱀 잡아주면 빨랫줄에 뱀 걸어놓으면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던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거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감격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예수님 왜 날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왜 날 사랑하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저는 제가 봐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쯤 스키장에 가서 오 스키푸 푸푸 오 스키푸 푸 이러면 이런 노래 아세요? 난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절대 아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을, 내 가슴을 강타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불강력적인 부르심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전혀 상대방이 믿어주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반응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요. 왜 그러느냐? 하나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장애입니다. 이게 영적인 장애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장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육적인 장애우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장애우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요, 특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휠체어도 못타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전신 장애원들,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분들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큰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다니까. 세상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냈다고 해도 픽픽 웃어. 이거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인 장애입니다. 장애.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 장애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야말로 눈먼 새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혼자 괜히 허무한 성을 쌓아놓고 혼자 노래방에 혼자 술 마시면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밤마다 외로운 소책새처럼 밤마다 인생의 허사가를 부르며 허무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시자 한 잔의 술 취해서 살고 그냥 미쳐서 살고, 육신은 멀쩡하지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과 속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사람에 반해서요,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티 없이 밝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금방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속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막 반응을 하고, 가슴이 그냥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야말로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새와 같고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순결하고 순백스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의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신비 앞에 마음이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 이런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마음이 늘 매여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108이 성성할 때까지 그는 감탄과 경탄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강탄의 사건을 막 놀이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108이 성성하던 90대 노인 95세야. 95세가 되면 눈물도 말라버려요. 감정도 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만 감으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추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 고기를 구워 드셨던 일들, 팔복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베세다 들판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자기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던 장면들, 그 모든 장면들이 여러분 필름처럼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였느냐? 옛날에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그때는 사람으로 알고 사람으로 대하여 만지작거렸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건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감격했습니다. 90대가 넘는 그 백발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경탄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동하여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사를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을 초월하여 온 세계에 수수께끼 같고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하며 이거 풀릴래야 풀릴 수 없는 신비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수수께끼 같고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천재 문학인이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톨스토이가, 단테나 그리고 쾌테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어령 선생님이나 김은 소설가 같은 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진 선생님이 노래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100% 다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일어났던 엄연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일어났던 엄연한 사건이라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세상의 사랑, 같이 불러봐요. 천천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옆 사람을 향하여 발을 벌려보세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고 뭐 저것들 광신자 아니야, 아이고 진짜 예수를 좀 점잖하게 믿지 왜 저렇게 소목사는 들썩거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솔직히 다 지금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젊은 날 한 여자를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에 불탔습니까? 지금은 이제 썩을 넘어가고 살지만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첫사랑에 불타면요 진짜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는데, 아이고 아직도 긴가민가 알쏭달쏭 깨우뚱깨우뚱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서 죄 용서함 받고 황홀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난 몰래 외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족스러운 내 삶, 만족이 없는 내 인생,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파랑새 같은 행복.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세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의 마음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우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송대관 집사님이 오셨는지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우울하고 마음속으로 울고 진짜 얼마나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새로 만나서 자유함을 받고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온갖 고통과 경험을 다 겪어봤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바꾸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도망다녔던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거부할 수 없고 한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싫다고 도망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셔서 극성스럽고 열성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반응과 어떤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 더러운 사랑을 느꼈지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나 찾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낮아온 주님 모습, 가만히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이여,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나 찾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낮아온 주님 모습, 가만히. 오늘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영역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 다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승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구 유영자 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15년 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세대된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해서 위축되어 있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그저 기도만 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했습니다. 늘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식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마음은 더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들고 길가로 탄촌으로 아파트 단지로 나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를 빼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 세대된 교회 진짜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외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한결같이 전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제겐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무시를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원체 약골인 제 몸이 못 견뎌 탈진과 어지럼증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걷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힘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코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어 지칠 때마다 주님을 위해 일사각오로 달려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전도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필요한 이 늙은이는 얼마 남지 않는 생 가운데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이라는 3급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더욱 감사함은 이렇게 낮은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해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들어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제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전할 수 있는 축복,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
그 귀한 사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